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전체 8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교가 22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데, 22절에서는 전반적인 지상 사역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고, 24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시다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고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사냥꾼의 덫,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냥꾼이 놓는 덫을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내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번 사망의 덫에 걸린 사람은 그 누구도 풀려날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동물이 사냥꾼이 놓은 덫에 한번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가끔 자신들이 놓은 덫에 순회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와서 그 덫에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잠시 놓아줬을 때에 그건 놓아준 게 아니지요. 그 동물들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나 또 되팔기 위해서 그렇게 덫에서 잠시 놓아줬을 뿐입니다. 잠시의 시간만 살아있을 뿐이지요. 정말 완전히 살아나려고 하면 이 덫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줘야 되는 것, 이것이 완전히 놓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사망의 덫에 걸린 예수님을 잠시 놓아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놓아주셨다,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 살리셨다,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주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오늘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끄집어내셨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또 갖고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시편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죄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높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이미 사망의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망의 덫에 걸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덫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덫에 매여 있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묶인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풀린 자인데 묶인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줄 중에 아주 강력한 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두려움의 밧줄에 한번 묶여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신문 칼럼니스트였던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달에 한 수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많은 상담의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달에 수천 통의 어떤 편지를 받는데 상담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 공통점 뭐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성공하면 어떡하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패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일해야 되는 것도 알고 뭘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야, 좀 뭐 좀 해봐라.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 나도 아는데 안 돼. 두려움의 밧줄에 묶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그 속에 조종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조종당한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심각해지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빠지는 이 덫이 뭐냐면 사람의 덫에 빠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덫에 빠지면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허전하다고 그래요.
뭔가 불안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도 알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는데 못 끊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의 덫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을 공회전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덫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빚에 한번 덫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까지 굉장한 고통에 빠지고 수도 없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고와 인생고의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짐에 이런 인생의 덫에 빠져서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묶인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풀린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묶여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 이것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수건에 천에 이렇게 하얀 천에 칭칭 감겨있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걸어 나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 가서 그 천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답답하신 이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를 풀어 다 걸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천을 풀어줬지요.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난 자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걸어 다니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풀어서 걸어 다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는 풀린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거든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주님이 풀어주셨기에 삶의 자리에서 묶여있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끊임없이 풀린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린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풀어 살리셨으니 이 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일 때문에 묶여 있어서 덫에 걸린 것처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풀린 자로 살아가야겠다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풀어주신 자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유명한 말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케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이 억눌린 사람이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완전히 자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을 향하여 갈 때에 점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수족의 천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